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9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심령들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또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살게 하셨다가 주님께서 택하고 택한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얼굴을 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저희 부족한 심령들이 딱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는지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온전히 붙드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3장 2000지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의 자녀들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너무나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케빈님 목사님에게 정말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었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저희가 이 죽어가는 유혹 땅에서 아버지 사역을 하기가 참으로 공고하고 너무나 많이 힘이 듭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들을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살아낼 때 저희들이 더 힘내서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기쁨교회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이 뉴욕 땅에 필요하다고 주님이 원하셔서 세우신 줄로 압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부족한 능력으로 그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오직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1년 이상을 예수기쁨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주께서 앞으로도 예수기쁨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하하여 구원받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많이 돌아오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페이지.
오늘의 귀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의 귀한 말씀은 시험과 극복이라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나 이런 것을 극복해서 잘 우리의 인생을 영위해서 살면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가끔은 시험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험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것에 옳다 인정받으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 우리 성경이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봐도 그 말이 있고 저기 봐도 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우리로 시험을 받게 하는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은 내게 주리라고 계시록에도 써있지만은 지금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써있습니다. 멸류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왕 같은, 옛날에는 왕이죠. 왕이 정복을 갖추고 뭐 이렇게 휘황찬란한 옷에다가 뭐 금목걸이에 뭐 이렇게 해서 멋있게 해놓고 거기에 그분이 쓰는, 왕이 쓰는 관입니다. 그것이 주로 즉위 때,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찰스 황태자가 왕이 되었을 때 버킹엄 궁전에서 그 왕관을 썼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왕 같은 아직도 왕족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이 바로 그 좋은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이 있는 것을 옳다라고 받은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표현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늘에 있는 그 굿뉴스를 전할 때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새 계명을 줬으니까 그 계명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계명대로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대로 따를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놓고서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그걸 시험이라고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시험 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또한 피할 길을 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해요. 얼마나 좋고 참 즐거운 일을 우리가 당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우리가 울고 불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되지 않는, 진짜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험이 오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는 미리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이제 회사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들이 사장이나 누군가가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월급도 올려주고 여러 가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자꾸 많이 주니까 그게 이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아주 그냥 많은 것으로 나를 충족시키고 나를 평안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지금 내가 욕심이 생기면서 이것은 미혹된 것에 의해서 자꾸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시리즈로 나옵니다. 하나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커가지고 죄를 낳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닌 거라 그러는 그 큰 죄, 그것이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죄도 자꾸 커져요. 그것이 커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망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욕심을 우리는 원체는 우리 아비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원체는 죄를 지은 아비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여기 써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왜?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아들이 보고 쫓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거의 통상된 얘기입니다. 가정에 있는 아버지를 쫓아서 아이들이 쫓아서 보고 배운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원체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질 못해요. 왜? 진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자기네들 속에 그 거짓하고 살인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리 위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말을 붙여서 부풀려서 말을 합니다. 그것을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아버지한테서 거짓 것을 배워가지고 내가 행동을 똑같이 하다 보면은 내 자식이 똑같이 나를 쫓아서 나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거짓의 자식이 또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지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의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 때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다. 그런 사람은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막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들 역시 욕심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륜하고 있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는 얘기입니다. 내버려두니까 그게 욕심에 사람들의 욕심에 부끄러운 욕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놔뒀어요. 그랬더니 저희 여인들도 여자도 여자끼리 서로 좋아하고 뭐 어쩌고 또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정당한 보증을 그 자신에 받느니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네들 욕심을 내세우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비두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것들은 죄인데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생각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성경에 쓰여진 지도 벌써 몇천 년이 됐는데 최소한 거의 2000년에 가까웠을 것이고 그보다 조금 더 하면 더 있지.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벌써 이런 얘기를 썼는데 요즘 와서 한국에서는 뭐 축제니 뭐 이런 걸 한답니다. 동성연애 축제 뭐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는데 분명히 레위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19장.
레위기 19장에는 거의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거룩하라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20장에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인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레위기 20장에는 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모든 친척들과 이 같이 있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물이나 하여튼 뭐 진짜 요즘 말하기 부끄러운 이런 모든 죄를 짓는 것이 왜? 모든 것이 시작이 어디예요? 욕심입니다. 이렇게 욕심이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밭이 우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퍼로 변했을 때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잘 천사들 중에서도 장을 할 정도로 특히 하나님이 권리하시는 음악이나 이런 것을 하는 뭐 지휘자도 아니고 그보다 더 훨씬 높겠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자가 얼마나 자기 자리를 비껴가지고 다른 짓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기 위해서 여기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는 성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팔수가 있다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졸려서 잠자고 있으면 적군이 들어와서 목을 다 따버리면 그거는 그 나팔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직책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어떻게 잘 꾸며졌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건방지게도 내 마음에 이르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조물주를 지금 농락하는 말이고 그래서 그는 땅에 떨어져 음부에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것이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 사냥하듯이 해가지고 줄줄이 엮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게 함이에요. 왜? 그 지옥에 무저갱에 자기도 들어가야 될 것을 알아요. 사탄도 안다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 아니까 이왕이면은 많은 숫자를 데리고 자기 멋대로 지하에서 저 불구덩이 지옥에서 자기 멋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장기인 욕심에서 죄에서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런데 첫 번째 한 센텐스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얼마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그 사이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욕심이 잉태합니다. 뭐를? 죄를. 그런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은 욕심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결론으로는 오늘의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제 결론이 이런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성령의 그 비결이 이게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을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지금 그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것이 다 위로부터 누구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가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분의 말라기서 3장 6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번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이 아니니까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늘 변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또 물어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양 은사, 곧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성령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틀립니다. 그런 많은 각양의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고,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도 서 계신다 그랬더라도 빛이기 때문에 발산을 하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끼일 시간이 없어요. 왜? 그림자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에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아멘.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많은 선지자나 많은 우리의 선진들에게 그 첫 열매를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의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첫 열매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지만은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족의 처음 난 것과 우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에도 처음 난 것, 생축에 처음 난 것,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런가 했더니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하였나이까 하더라.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첫 열매와 관계되는 모든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며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헌금이나 헌물에 대한 첫 열매, 그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18절 마지막 센텐스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것이 자기의 뜻을 쫓아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아닌 진리의 말씀, 정확하고 확실하고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분 자체는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왜? 그림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온갖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아시고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정말 귀하고 귀한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우리 예수기쁨교회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시고 남들이 무엇을 하든지 남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나는 내 할 일만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대로 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많은 축복 중에 생명의 멸류관까지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더욱더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또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저에게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71장 부르시면서 주님 감동하겠습니다. 준비하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그 9월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5시에 저희 교회 창립 3주년 기념,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 와서 이제 이사 왔으니까 감사하면서 이제 저희가 바깥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일로 이사 왔습니다 하고 인사드린 차원에서 저희가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오후 5시에 이제 감사 예배를 시작하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 친구들이랑 같이 오시는 분 있으면 같이 오셔서 같이 그냥 축하하고 또 음식을 또 저희 아는 또 권사님들도 몇 분이 준비를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자리는 비좁아요. 자리가 얼마 많지는 않지만
꽉 차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548장 주기도문